안녕하세요. 정유국 목사입니다. 오늘은 포로기 두 번째 시간으로요. 포로기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으로 선지자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선지자, 성경에서 이제 예언자라고도 표현하게 합니다. 우리가 일반 선지서라고 하기도 하고 예언서라고 하기도 하지요. 근데 이 선지자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어 볼 텐데, 선지자들이 이제 분열왕국 시대, 지난번에 했던 분열왕국 시대 때부터 이제 포로기, 그 다음에 포로 후기의 시기까지 이 선지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난주에 열강들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야, 이제 이 열강들이 너희들을 공격할 거야 라는 얘기를 누가 했을까요? 제사장이 했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했던 얘기들은요, 대부분 다 뭐냐면 예언이라고 하잖아요. 이 앞으로 있을 이게 미리 예자가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예자는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 전혀 새로운 말씀이냐 그런 게 아니고요. 구약에 있었던 모세오경에 있었던 신명기서에 있었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 즉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런 내용들을 어겼을 때 내려드는 징벌에 대한 내용을요, 이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제사장들에게 선포를 했던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우상 숭배하다 하나님한테 혼난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그림을 너무 초승달로 그렸다.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이 지중해를 이렇게 그리는 게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크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좀 나누면 여기가 애굽,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여기가 아수르, 여기가 이제 바벨론 이렇게 되는 건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니네 그렇게 하다가 혼나 하는 내용들을요, 이 선지자들이 이 이스라엘 왕과 또 백성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했던 선포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선지자가 다 이스라엘에서만 활동했냐? 그렇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열강들이 일어났잖아요. 열강들에서도 사역했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누가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예레미야, 이사야, 미가,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아수르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 하면은 누가 있을까요? 요나, 나훔,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활동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포로기로 끌려가는 시기에 활동했던, 포로기로 끌려가서 또는 끌려가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예레미야도 그때 있었던 사람이고, 특별히 이제 다니엘, 그 다음에 에스겔, 요런 사람들이 이제 포로기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요거 쉽게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이건 좀 웃기는 얘기인데, 포로기로 끌려가니까 어떻게 써요? 사람들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겔겔된다 해가지고 다니엘, 에스겔 이렇게 저희는 외웠었어요. 신대원 다니고 이렇게 공부할 때. 이거 좀 알려드릴까? 재미없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들이 누구냐면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할이 아니죠. 학개, 말라기, 스가랴.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해오냐면, 포로로 끌려가는데 아무나 다 잡아가니까 또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나 말이나 다가랴 해가지고 학개스가랴 말을 이렇게 외우기도 했었어요.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 좀 왕정 시대 때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사야가 히스기야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시기예요.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죠? BC 722년에 호세아를 마지막으로 왕이 멸망하는데, 그때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이사야예요. 그리고 히스기야에게도 그런 얘기들을 했고, 선지자적인 선포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 이사야고, 또 후기 시절에 많이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을 뽑으라면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을 거예요. 예레미야가 있죠. 예레미야가 있죠. 그래서 이런 선지자들의 활동 범위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여기 이렇게 이제 에서의 동생, 에서의 동생이래. 에서의 동생은 야곱이죠.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이 이쪽 지역에 살았거든요.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 살았는데, 이 에돔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오바댜예요. 오바댜.
오바댜. 이것도 재밌는 게 있는데 이거 개그 치면 아무도 안 웃을 것 같아서 하여튼 이게 오바댜가 여기에서 뭘 선포했냐면, 야, 니네 이스라엘이랑 여기는 야곱의 후손이고 너희는 에서의 후손인데, 야, 니네 야곱이 지금 개판으로 당하고 있는데, 혼나고 있는데 에돔 니네 그냥 가만히 도와달라는데 손 놓고 그러고 있을 거야? 니네 그러다 니네도 혼난다. 이 얘기 했던 게 이 오바댜 선지자의 얘기였고요. 아수르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요나, 나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실 이스라엘에 있다가 이쪽에 가서 선포하는데, 요나는 처음에 가기 싫어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 타려고 막 도망가고 했다가 이제 배 물고기에도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 여기 가가지고 니느웨 성읍에 가지고 선포했더니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왕까지 막 죄를 뒤집어 쓰고 막 동물까지 막, 그죠? 회개하게 하고 막 금식을 선포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수르가 요나 때는요 회개를 해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한테 내가 입을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막 하죠. 그런데 나훔이 아수르에 가지고 다시 회개를 촉구하거든요. 그때는 돌이키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훔의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 아수르가 받지 않아서요, 결국엔 나중에 바벨론한테 공격당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 선지자들의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런 여러 지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말씀을 가장 먼저 맡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근데 그 말씀을 가장 먼저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 국가로서의 다른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의 표본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열강들에게 보여주고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왕들에게 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야, 니네 그런 식으로 하다 하나님한테 혼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먼저 택하셨는데 그 먼저 택하신 축복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 축복을 너희들만을 위해서 쓴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니네 그딴 식으로 까불다가 혼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심판의 메시지만 선포했냐? 그렇게 하다 혼난다. 심판의 메시지만 선포했냐? 아니요, 이건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위로도 막 같이 했어요. 니네가 지금 좀 힘들 거야. 끌려가고 힘들고 어려움이 당할 건데, 근데 이 위로는 뭐냐면 결국 회복으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회복으로 이어지는 말씀. 니네가 지금은 이렇게 끌려가고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셨다. 그러니까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그때가 온다라는 이런 심판과 위로의 메시지를요 항상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 선지자, 예언자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맡은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예언자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예요. 예언자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 예언자가 어떤 딜레마를 가지고 있냐 하면요, 보세요. 예언자가 선포하는 말씀이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판이에요. 그쵸? 예언자가 선포하는 말씀이 심판이에요. 그러면 봐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너희 그렇게 하다 심판당한다 이것을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심판이 내렸어. 안 돌이켜서. 그러면 예언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선포한 것이 이루어진 거니까 예언자 자체로서는 어때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겠죠. 그러나 예언의 목적으로 보자면 성공한 걸까요? 실패한 걸까요? 그게 실패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이유는 너희가 돌이키라는, 글씨를 죄송합니다.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죠. 돌이켜라. 근데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켰어요. 그러면 예언자 본인은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이거 내 얘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되죠. 그러니까 모순에 빠지는 건 거예요. 예언자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 돌팔이었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자는 어디를 지향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내가 비록 낮아진다 하여도, 내가 거짓말쟁이가 된다 하여도 결국 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목적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향해서 가는 자가 바로 선지자의 말인 건 거예요. 선지자가 해야 되는 예언자의 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면 내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한 것 같고, 반대로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좀 낮아지고, 나는 이게 뭐 내가 좀 잘한 건가, 오늘 내가 좀 하나님 메시지를 이게 안테나가 좀 제대로 안 서 있었나, 이렇게 되는 건 거죠.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사람이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선지자들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험 있는 말씀을, 징계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돌이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참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도요, 우리가 선지자적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많이 있다 그래서 예언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예언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 예언이나 다 들으시는 게 아니고요, 그 예언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시 머물게 하는가, 아니면 그 예언이 내가 미래에 있을 일을 알게 돼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 나라에 제가 중국에 있다가 들어와서 신학생활 할 때 무슨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실명 거론하면 그러니까 무슨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때 이제 그 해 12월에 날짜까지 얘기하셨거든요. 뭐 전쟁이 난다, 선포된다, 이런 얘기를 막 선포하셨거든요. 미리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이라 합시고.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 그때 그 말 들은 사람들 데리고 필리핀인가 어디 말레이시아인가 가가지고 집 짓고 했는지 지금 또 다 막 재산 막 문제 터지고 막 소송 걸리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실제로요, 여러분들이 살다가 진짜 미리 예언의 말씀으로 야, 한국 전쟁 난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전쟁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참 신앙인 것 같습니다. 전쟁 날 거니까 도망가자,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알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물어봐야 되는데,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성경 말씀을 보고 자기중심적으로 그 예언의 말씀을 받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다 폐하여진다 그랬어요. 방언도 예언도 모든 은사가 폐하여진다 그랬어요. 중요한 건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섬겨야 될 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능력, 그것이 참 지혜 있는 자라고 이 연사 외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 예언자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참 무겁죠. 뭐 이렇게 무거운 말씀만 이렇게 찌르는 말씀만 그렇게 받으실 게 아니라, 돌이켜야겠구나, 오늘날 내가 돌이켜야겠구나, 이 말씀으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들이요, 굉장히 강력하게 선포해요. 하나님이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러더라. 니네 제사 받고 싶지 않다, 역겹다고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선지자의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요, 뭐 저렇게까지 얘기해로 받지 마시고,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될 부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회개하고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말씀으로 이 예언의 말씀, 이 맡기신 말씀을 받는 우리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들이 또 여기저기 활동했던 얘기를 다 하자면 길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선지자로서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도 좀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무엇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 미리 예짠지 아니면 진짜 오늘 나에게 맡기신 그 맡겨진 말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지 한번 분별하시면서 오늘 하루 또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시는 우리 지체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